자, 이 고대 문서들 속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비밀 대화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한 1600년 전의 낡은 설교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놀랍게도 역사에 묻혀버린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검투사와 황제가 있던 그 시절, 누가 대중의 마음을 제일 사로잡았을까요? 글쎄요, 아마 대부분 황제나 위대한 장군,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당대 최고의 스타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설교가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중 연설이 그냥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또 가장 강력한 미디어였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설교 한 편은 지금으로 치면 블록버스터 영화나 인기 아이돌 콘서트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후기 로마 사회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당시의 말하기, 그러니까 연설은요, 그냥 소통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권력이었고 또 예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수사학으로 아주 잘 훈련된 엘리트 연설가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연설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상하고 또 비평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청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수사학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슈퍼스타 설교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본명은 요한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크리소스토무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리스어로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연설 실력이 그냥 별명이 아니라 아예 이름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기록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라이벌이었던 이교도 역사가조차도 저 사람은 비이성적인 군중의 지지를 얻는데 아주 영리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떠세요? 이 비이성적인 군중이라는 표현에서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의 인기는 그냥 저 사람 연설 잘하네, 이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세요. 다른 도시 주교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반발할까봐 몰래 데려가야 할 정도였고요. 나중엔 그가 추방당하니까 도시 전체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다니까요. 말 그대로 그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 거죠. 자, 그럼 그가 어떻게 이런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무대가 되었던 곳, 고대 도시 안티오키아로 한번 가보시죠. 당시 안티오키아는요, 정말 다양한 문화가 막 뒤섞여 있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정통 기독교인은 사실 절반이 안 됐어요. 로마 신을 믿는 이교도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다른 기독교 분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한마디로 신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의 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크리소스토모스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냥 성경 구절만 멋지게 해설하는 걸로는 부족했겠죠. 신자들이 매일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의 답을 줘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친구가 전차 경주 보러 가자는데 왜 가면 안 돼요? 라거나 이웃이랑 명절 음식 나눠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요. 그는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고대 설교문 속에 숨겨진 진짜 핵심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그의 설교가 그냥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바로 이거예요. 설교는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었어요. 설교자와 청중이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아주 생생한 대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는 말하는 동시에 청중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읽는 그 설교문 자체에 다 남아 있습니다. 글자들 사이사이에 마치 유령처럼 청중의 목소리가 숨어 있는 거죠. 크리스토토모스가 설교 중에 청중들이 치는 박수 소리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겠죠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콕 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딴 데로 샌다거나 청중들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다 싶으면 설교를 황급히 마무리하기도 해요. 정말 생생하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녹음기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 생생한 현장 연설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바로 속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안티오키아에서는요, 이 속기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 전문 직업이었어요. 오죽하면 당대 최고의 수사학 스승이었던 리바니우스가 요즘 똑똑한 학생들은 전부 수사학은 안 배우고 속기사 하려고 학교를 그만둔다. 이렇게 한탄할 정도였다니까요. 바로 이 전문 속기사, 히포그래피스들 덕분에 현장의 설교가 거의 그대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아니, 1600년 전의 낡은 설교문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설교문들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그러니까 책을 쓰거나 군대를 이끌지 않았던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걱정, 그들의 질문, 심지어 그들의 반박까지. 이 모든 게 설교가의 말을 통해서 필터 없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이건 역사가 단순히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설교가가 어떤 생각을 던지면 신도들이 거기에 반응하죠. 동의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거나요. 그럼 설교가는 그 반응을 보고 다음 설교 내용을 또 바꿔나갑니다. 바로 이런 끊임없는 상호작용, 이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모습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자, 이 1600년 전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과연 어떤 숨겨진 대화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오고 가는 이런 수많은 숨겨진 대화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